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을까요? 제가 가끔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너무 쉬운 대답인데 어렵게 생각하셔서 답을 못 하실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을까요? 답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혼자 살아도 되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혼자 잘 살면 되는데 절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동수단, 그거 다 혼자 해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옷을 만들어 놓아가지고서 비싼 옷, 싼 옷도 있지만 누군가는 공장에서 그 옷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포장도 했고 다림질도 했고 입던 옷도 세탁소 갖다 주면 누군가는 또 세탁을 해서 갖다 주고 이게 더불어 사는 겁니다. 혼자서 먼 길을 걸어올 수 없을 텐데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게 소요가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연관되어서 자동차를 만들었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연료도 자동차 기름도 만들고 거기에 넣게 하고 결국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나는 혼자 잘 살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은요, 우리는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의지를 하는데 그 의지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그곳에만 의지를 하게 되면 의지하는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지팡이에 상당한 많은 체중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팡이가 부러져 버리면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 넘어져 가지고서 막 온몸에 잘못될 수 있죠. 근데 지팡이를 짚긴 짚는데 뭐 다리를 조금 다쳤다거나 허리를 조금 삐걱했다거나 해서 지팡이를 짚는다면 지팡이가 부러지면 잠깐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곧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의지하는 것에 어느 정도로 의지하느냐, 어느 정도, 그걸 뭐 몇 퍼센트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의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상처 혹은 좌절감 혹은 절망감 뭐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누구를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9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지금 쭉 읽어오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시편은 나이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시편 설교는 한 번 했다고 끝나지 말고 30대에도 시편 설교하고 40대에도 하고 50대 가서도 하고 60대 가서도 하고 70대 가서는 못 하겠네.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시편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볼 때마다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요즘 저는 아주 절감하면서 이 시편을 지금 계속 보아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지금 이제 59편까지 왔는데요. 볼 때마다 그래. 시편이
왜 귀한 성경인지를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만 이 전도용 책자 만든 거 보면 신약 성경 그다음에 시편 잠언 해서 전도용 책자 만들어서 요즘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만 있은 줄 알았는데 단순히 시니까 이렇게 해서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정말 시편이 주는 그 깊이, 그 의미, 이건 남다르다 그럴까요? 시편 59편을 보면서 바로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정말로 절실하게 의지하는 지금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편 59편을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59편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59편 성경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역시 여기에도 세 개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소개하는 표제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믹담시. 이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황금 시편. 아주 중요한 내용. 돌비에 새겨질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걸 믹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손들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정말 보석과 같은 교훈이 들어있는 시. 그게 믹담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도 나왔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멸망시키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지켜주소서. 이런 간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인도자를 따라서 지휘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멸망시키지 마소서. 자기를 지켜주기를 또 다른 사람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표제어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꽤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갑갑해져요. 답답해져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날 죽이려고 지금 문 앞에 서서 누군가 딱 지키고 있대. 사울이 보낸 자가. 이건 아마도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난 다음에 이 시를 썼을 것으로. 그 상황에서는 시를 적기 참 어렵겠죠. 벗어난 다음에 그때 그 충격,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죠. 아주 한번 강하게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걸려 있는 그런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회복하는 이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그런 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시편 59편을 보자는 얘기예요. 다윗이 바로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니까 정말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가 어떤 때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이 또 이 시 내용을 보아서는 거의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사무엘상 19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부터 시작이 됐지만 17, 18, 19 하면서 19장 그때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이 시가 지금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골리앗이 딱 등장하면서부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옛날엔 요즘하고는 달리 이제 왕정 시대니까 대통령이나 수상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을 텐데 왕정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너무 극박한 상황이 되면 그 왕이 제일 먼저 내거는 게 뭡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우리 딸 주겠다. 그죠? 예. 누군가 골리앗을 죽이면 우리 딸과 결혼시키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 이거야. 그러면 일약 그 신분이 뭐였던 간에 그 사람의 신분이 뭐였던 간에 골리앗만 인생 역전이잖아요. 골리앗만 죽이고 나면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사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선포를 했겠습니까? 그때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사위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이 나타났는데 쬐끄만한 게 야 애들은 집에 가. 나 애 아닌데? 그 정도의 상황에서 다윗이 나타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 유치부에서 보니까 종이컵에다가 고무줄에서 공 탁 튕겨 이게 뭐냐라고 우리 애가 가지고 왔길래 뭐게 골리앗 죽이는 거라고. 골리앗한테 쏘는 거 할아버지한테 대고 막 이러더라고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난 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 지켜야죠. 약속은 온 백성들 앞에 약속했는데 지켜야죠.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사울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딸이 여럿 있으면 첫 번째 딸을 이제 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첫째 딸을 다윗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다윗이 나이도 그렇지만 사울이 볼 때는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 급할 땐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 딱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의 이목이 전부 다윗에게 다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백백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아니 사울보다 다윗이 지금 10배로 더 인기가 많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이러다가 이거 내 자리가 위태롭겠는데 뿐만이 아니고 이거 우리 아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지? 복잡한 생각이 사울의 머릿속에 스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또 내보내요. 다윗을. 또 내보내서 전쟁하는 사이에 딸을 딴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리잖아요. 첫째 딸을. 메랍이라는 첫째 딸을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마음에 오히려 안도해요. 왜냐하면 그 첫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다윗 입장에서는 내 스타일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해야 되는데 속을 알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다윗의 마음에는 둘째 딸 미갈이 마음에 있었단 말이야. 그게 내 스타일이야. 근데 사울 왕이 딱 첫째 딸을 딴 사람에게 주고 나니까 다윗은 이제 됐다. 근데 명목이 없잖아요. 명목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사울은요 다윗을 또 이용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다른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둘째 딸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병사 100명을 죽이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다윗 한 사람 보고.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200개를 가지고 와. 100개 가져. 100명을 죽이고 오라고 그랬는데 200명을 죽이고 온 거야.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참 사위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 다윗이 사울의 마음에는 걸리는 거예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중창하는 사람들 이름만이 아니고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가까운 친구로서 정을 나누는 자예요. 요나단이 인정을 합니다. 나보다는 너가 낫다.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지금 목동이었는데 요나단이 네가 왕이 돼야 된다.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나는 왕될 그런 제목이 못 된다. 네가 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무죄한 피를 흘리면서 범죄하지 마십시오 라고 청혼을 합니다. 이 애비 속도 모르고 이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요나단이라는 아들 녀석이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죄한 다윗을 그렇게 죽이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범죄하지 마세요. 나는 왕 제목이 아니고 너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까지 이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네가 지금 권력을 알아? 네가 나라를 알아?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돼. 그래서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탄이 역사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아둥바둥 길을 쓰고 그랬냐. 물론 백성들의 소리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겠다는 게 느껴져요. 아버지로서, 사울도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겠다. 아들 녀석까지 와가지고 지금 바른 소리는 한데, 입 바른 소리긴 한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피를 묻혀도 아들 손에 묻힐 게 아니고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아들에게 이 왕위를 줘야지. 그러려면 다윗을 죽여야 돼. 아마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분명히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아주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본다면 참 갑갑할 노릇이죠. 그렇죠? 갑갑 정도가 아니고 억울하고 분하고, 아니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지금 사울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 사울 왕은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런데 대략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기를 쓰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갑갑합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이 사위 되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사위였지 지금 사위가 아닙니다. 사위 입장에서 아니 아버지 장인을 그렇게 도와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하는데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자꾸 그것도 길을 쓰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면서도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때 다윗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자기 집을 에워싸고 꼼짝 못하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숨을 꽉 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청하는 다윗의 모습이 1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련한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나의 원수, 악을 행하는 자, 일어나 치려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더 나아가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건 지금 가족 관계를 떠나서 사울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에요. 다윗이 느끼는 자기를 향한 사울의 마음이에요. 원수예요.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해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같아요. 그 폭력성과 적대감을 우리 문법적으로 점층법이라고 그러죠. 점점 강하게 표현하는. 그렇죠? 점점 강하게 표현하는. 아주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점점 강하게 해요. 이 점층법인데 그런 문법적 형식으로 지금 시를 적고 있는 거예요. 포악한 대적을 향해서 그런 자를 향해서 다윗이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나를 건지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문장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은요, 앞에 이미 나왔어요. 시편 18편 할 때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사망의 물결이 지금 홍수같이 확 쏟아져 내려올 때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야 삽니까? 높은 데 올라가야죠. 그렇죠? 떠내려오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 위에 올라가야 돼요. 가능한 높은 곳에 올라가야 이 물결에 빠지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내가 지금 부모를 향해서 칼을 들겠습니까? 내가 어디 다른 데 가서 군사를 모으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좀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수영 잘하게 해주세요. 막 지금 물이 쏟아지니까 수영을 잘하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능력 달라는 기도는 이미 좀 수위가 낮은 고통이고요. 다윗의 고통의 수위는 지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실 게 아니라 나를 달랑 들어서 딴 데 갖다 놔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도저히 이렇든 저렇든 안 되겠습니다. 나를 여기 달랑 들어서 다른 데 갖다 놔. 높은 곳에 나를 높이 올려주셔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여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이 전쟁에 다녔던 장수잖아요. 전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우리 남자분들 아시죠? 포복, 군에서 하는 포복. 포복이 뭐죠? 서서 가는 게 아니고 엎드려 가지고. 왜 포복할까요? 포복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적에게 내가 보이지 않도록 접근하기 위해서 포복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캄캄한 밤중에 뭐 이렇게 불빛이 있어도 위장을 하고 포복해서 엎드려서 기어들어가면 상대방이 나를 못 보잖아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윗이 보니까 마치 그렇게 오는 사람 같아.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포복해오고 있고, 저 멀리서는 아주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저격수를 배치해가지고 저격수가 나를 계속 딱 노려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꼼짝없이 지금 당하게 됐는데, 전쟁을 하던 군사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를 쓰면서도.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받고 있으니 방법은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지.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고대 사람들은요, 신을 부를 때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그게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사람이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향하여 간구할 때에 신을 부른다, 신을 깨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신을 깨운다, 신을 부른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항하는 엘리야, 그때도 그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들의 신을 깨운다고 막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소서, 깨소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표현하면서 사실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을, 그 원수들은 사울이 보낸 그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개로 비유를 했어요. 6절 7절 보시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기 개는 애완견 아니에요. 지금 들개예요. 들개. 사람을 공격하는 이리, 늑대 이런 들개예요. 들개. 아주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천박한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해치려고 달라드는 밤중에 그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며 달라드는 그런 들개의 모습을,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나에게 달라오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아까 사무엘상 19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9장 10절 11절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상황의 급박함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왕이 창을 던져서 자기 신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그게 마침 피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서 집에 갔는데 군사들이 집을 확 싸고 공주잖아요. 미갈이 사울의 딸이잖아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 오늘 밤을 못 넘기면 당신 죽으니까 빨리 도망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절대 권력을 피한 도망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도망가는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높이 드소서, 높이 드소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가브라고 하는데 이 사가브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들어 올려서 높은 곳에 올려놓는 거. 너무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마음은 급한데 빨리 가야 돼. 눈앞에 보이는데 저기를 못 가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방콕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1점 몇 킬로 앞에 거기 빤히 보이는 건물 그 식당에 가야 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딱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네? 헬기로 촥 내려가지고 딱 올려주면 정말 좋겠다. 만화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는 해결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뭐 갈고리 같은 게 딱 내려와가지고 탁 잡고서 쫙 옮겨서 여기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그 말이 높이 드셔서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을 주소서도 강하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외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단원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서 13절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너희 집 도간에 든 쥐야. 도간에 든 쥐야. 누가 너를 구하겠냐? 근데 하나님 향하여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그들이 나를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 너 이제 죽었다. 도간에 든 쥐야. 근데 하나님이 딱 들어서 요건 몰랐지? 하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비웃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달랑 들어서 높은 곳에 올리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요건 몰랐지? 그리고 나를 높은 곳으로 옮겨주시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뛰어넘어서 본문 9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8절과 9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상한 광고들이요, 여러분에게도 많이 오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광고들이 뭐 이메일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광고들이 오는데, 이제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뭐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고, 이미 이제 이만큼 되고 나니까 이재현 목사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지 하여튼 이메일이고 전화번호 다 알아요. 다 알고 연락이 이제 광고, 소위 스팸 광고인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광고들이 와요. 어떤 광고가 오냐면요, 설교문을 작성해 준다는 광고가 와요. 설교문을 작성해 준다. 목사님들이 설교 작성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여러분 요즘 뭐 GP 로봇, GT 로봇, 챗 GT, AI 뭐 이런 걸로 교인들이 몇 명이고 성향이 어떻고 지역이 어디고 이러면 거기에 맞는 설교를 만들어서 원고를 보내준대요. 네. 게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 큰 사위 녀석이 그쪽에 그 방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장인어른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저 녹음 해가지고 회원가입하면은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설교하고 싶은데 성경 구절 몇 개 정도를 인용하고 예화를 몇 개 정도 넣고 남녀 비율이 얼마고 이런 데이터만 딱 넣으면 거기에 맞는 설교문을 AI가 작성을 해가지고,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AI가 작성을 해가지고 딱 보내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떻는지. 그래서 약간만 고치면 되잖아요. 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네? 제가 그걸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할 수가 없지.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예전에는 남의 설교를 표절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남의 논문을 표절하는 게 논문을 표절하는 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그건 옛날 얘기예요. AI가 만든 논문, AI가 만든 설교, 이걸 하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교수님들 중에는 그걸 분별해내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셔요. 교수님보다 훨씬 수준 높은 레포트나 논문을 써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표절한 것도 아니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런 게 나오냐? 그러니까 AI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가 한 게 표가 안 날 만큼 해오는 거예요. 근데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러죠? 그런 걸 AI를 했는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또 있대. 네. 어디까지 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하게 거절하면서 안 된다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설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 컨택트, 눈과 눈이 마주되는, 지금 우리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호흡이 통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이것이 들어가야 영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지 논문 써내는 거 아니잖아요. 기계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 이외에 블레셋이든 뭐 어느 나라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천하가 동원되고 유엔이 동원되고 컴퓨터가 AI가 동원이 돼도 나를 살릴 수는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말입니다.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집 밖에 다윗 죽이려고 사람들이 잔뜩 와 있어요. 포복하고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고 지금 잔뜩, 그래서 쥐구멍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 16절 우리 아주 통쾌한 마음으로 같이 준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저들을 조롱해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모습이 다윗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니 찬양하는 겁니다. 저 나를 죽이려고 있는 저 사람들, 저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밤을 지새우는 것처럼, 이 먹을 것이라는 건 나를 죽이려고, 날 죽이려고 저렇게 밤새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애를 썼는데,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고 주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아침에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요건 몰랐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 몰랐지? 저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환난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생명을 찾는 자들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이제 찬양이에요. 노래. 급에 질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한 자고 악하고 강한 자들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내 피를 흘리려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나는 약하지만 나의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래서 노래합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저기 엎드려 있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나를 공격하는 저의 하나님이었더라면 내가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물샐 틈 없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